시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겔 곧 기도. 이런 표제 개역 성경에 붙어 있죠. 우리는 이제 이 표제가 본문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1절입니다. 이게 1절. 그래서 개인 탄식시 또 마스겔 했는데 지혜 교훈의 시 12편의 마스겔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2편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또 표제의 기도라는 말은 테필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테필라. 테필라가 5편입니다. 테필라는 애절한 간구, 또 굴에 있을 때 그랬어요. 굴에 있을 때. 아돌람굴, 엔게디굴. 아돌람굴에 뭐 수백 명이 함께 머물렀었고, 엔게디에도는 뭐 이렇게 자주 피난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있었던 상황에서 이 시를 지어서 노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윗은 피할 곳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막막할 때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내가 소리내어 1절 2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래서 기도의 형태가 4가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도다. 그 앞에 토로하며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4가지. 그리고 소리를 내어, 또 한 번 더 소리를 내어, 또 내 원통함을, 내 우환을 해서 원통함과 우환을 소리를 내서 속으로 중얼거린 게 아니라 실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께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낱낱이 펼쳐서 말씀을 드렸다. 부르짖음이었고 또한 간구였고, 부르짖음, 에자크, 네. 이제 에자크에서 자크, 부르짖다, 자크, 칼도 있죠. 자크, 에서 칼, 미완료, 기본형이다 이 말이죠. 미완료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미완료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단발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가 지속되고 있다. 또 이제 한난 간구하는도다. 한한 동사, 한한의 히필은 제귀동사란 말. 자기에게 돌아오는 한한, 간구,
한다. 간구하게 한다. 내가 간구하게 한다. 은혜를 구하다, 불쌍히 여겨달라. 애원하게 한다. 내가 애원하게 한다. 그래서 애원한다라는 그러한 제기형으로 쓰였어요.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에트 한난 동사를 사용한 간구하도다. 2절에서 원통함의 토로, 우환의 진술 이렇게 되어 있죠. 시히 원통하다. 심사숙고하다, 짓거리다, 뭐 이런 말에서 시야의에서 파생한 거죠. 그래서 동사로 생각하다, 깊이 곰곰이 하다, 번민하다. 원통함이 그런 뜻이고, 또 토로, 불평이 아닌 오래 묵혀온 근심과 번민을 하나님께 풀어놓다. 또 우한을 진술하다. 우한 차라티. 차라티는 차라입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 연계형으로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과 위기. 그래서 차라티. 연계형 차라티는 고통, 고민. 이것을 진술했다. 나가드의 말하자면 아기드. 아기드. 그래서 이것도 재규형으로 아기드. 이처럼 다윗이 기도에 대한 네 가지의 동사로 또 미완료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기도라는 얘기. 자신의 원통함을 계속 쏟아 놓았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도주하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계속하는 겁니다. 뭐를? 원통함을 토로하는 거. 그래서 또 계속해서 우환을 진술하기를, 우환을 차라티, 진술, 나가드 하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보다는 훨씬 더 히브리 표현이 좀 간절한 거죠. 그래서 1, 2절에서 어려움과 고통, 원통함, 온갖 우환에 찌들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쉬지 않고 항상 지속적인 하나님께 향한 부르짖음, 그래서 진술, 계속해서 자기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짖으며 의지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계속하는 거죠. 믿지 않고 있으면 기도를 쉬는 거죠. 하는 채 하다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더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더 진실해지고 더 전념을 다한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더욱 집중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그렇게 해서 맺게 되는 거죠. 한 번 은혜를 경험한 거는
아주 특별한 일이지만 그거는 누구에게나 경험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경험을 지속하기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상태에 들어가서 그렇게 깊은 기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반복적인 시도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진정성이 거기에 이제 가미가 되고, 그렇죠? 간절함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점, 정점에 대한 목표점에 대한 그러한 아주 포커싱, 그게 아주 정밀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오래 지속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안 하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다 말면 희미한 상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뭐가 좀 뜬구름 잡듯이 희미한 상태. 이대로 세월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중에도 반복을 하다 보면 늦게라도 이제 그 기도의 가닥을 잡게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우리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가늠이 될 만큼 뭐 그나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불가능, 가늠할 수 없는 미지에 딱 놓여지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이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 달 한 달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시기 될 수 있지만 호흡 한 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어지는 절체절명, 그 순간이 올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꼴까닥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어디까지 얼만큼이나 신앙적으로 원숙해졌나, 훈련되어졌나,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가 맺어졌나.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도 할 수도 있고, 반에서 1등도 할 수 있고, 그죠? 어떤 정점을 찍은 장사하다 보면 매출도 올릴 수 있고,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어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죠. 다 지나간 일. 그런데 이제 눈 감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거는. 근데 새로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새로 눈을 뜨면 그게 영속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영속성을 가질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죠. 다윗은 아니까 그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 감추려 하지 않고 눈 감았다가 떴을 때에 영속적인 상태에서 내가 뭐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는 내 수치를 가릴 게 아니라 다 드러내고, 손가락질, 저주 다 받아내고, 영광은 양보하고, 축복은 남에게 양보하고, 이 땅에서는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주님께 이제 만났을 그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상, 믿음상, 성경이 되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거를 발견한 이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게 이제는 관심 받게 되는 거죠. 전에 그렇게 붙들려고 애썼던 것이 이제는 관심 받게 되는 거죠. 오직 영원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옛날에도 항상 동일하게 계셨던 그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가진 거 다 필요 없죠. 예. 나는 이 딸랑이가 하나뿐인 이 생명 훅 하면 꺼져버리는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연약한 그 심성, 예, 그거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어? 다 똑같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는 보배가 있는 거죠. 그게 되는 거, 그거가 돼야 되는 거죠. 3절 4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했는데 그럴 때도 주님은 내 길을 아신다. 영이 쇠약하여 활력이 떨어지고 도망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은 내 갈 길을 아신다. 아래인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쳐 있어요. 도망도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도망자. 그 상황에서 지쳐 있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도 못해요. 왜? 사울에게 핍박받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면 희망이라도 있겠다 싶어서 그저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게 되는 수천 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수천 명. 다윗이 포기하면 이 사람들 뭐 먹을 거 누가 뭐 싸놓고 먹으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양떼인 거예요. 목자가 초지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해먹고 돌아다니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삶이 된 겁니다. 책임은 져야 되겠는데 능력도 권리도 없어요. 참 난감한 거죠. 이런 고통에 압도된 상태, 의욕이 소진된 상태, 이거를 하나님께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현실을 둘러보면서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피할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나이다. 우편을 하나님 제 우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고발당한 자가 이제 선고를 받는 재판 과정에서 오른쪽에 자기 변호사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도 없어요. 증인으로 서줄 자도 없어요. 탄식하는 겁니다. 또 싸움에서는 방패를 들고 있는 자리예요.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 방패를 들어주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무고한 비난과 조롱에 영이 상할 때도 주님만은 나의 진심을 아시고 내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주님은 아신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동안 모든 역경을 물리쳐 왔어요. 그렇게 지금도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힘겨운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 삶의 존재 방식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비록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가는 길목마다 올무를 숨겨놓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을 친구 삼아 자기 길을 걸어가기에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은 140편의 5절과 같아요. 교만한 자 하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145절에서 했던 말씀이 142, 3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야바의 재판정에서 홀로 불의에 맞서셨던 예수님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다윗이 오른편에도 자기를 위해 변호하며 도와줄 리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도와줄 리가 없었던 거죠. 강제로 끌려온 그야말로 시몬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오른편 강도가 편들어 주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도 천천히 나중에 이제 하지만 가야바의 법정에서 친구들, 제자들 다 떠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의 변호사도 없고 오른편에 도울 자, 창든 자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편 109편에서 악인에게 네 오른편에 사탄을 한번 세워봐라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서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돕는 이가 없다고 절망하지 않고 늘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시는 위로의 아버지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뢰고 그의 도우심으로 살고자 기도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결백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더욱 구하고 더욱 힘쓸 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해도 내 부하가 나를 배반해도 그게 원래 세상인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떡하나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라고. 그거를 젊었을 때 알았으면 실수할 일이 없었겠지. 근데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자포자기하고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어린 시절에 그 시험을 한 거였어. 그때 통과했으면 크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속았다. 나는 피해자다. 이러고 하나님께도 덤비고 사람에게 덤비고 그러다가 그 정말 똥강아지만도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똥강아지만도 못한. 똥강아지들이 얼마나 주인을 의지합니까? 완전히. 그것만도 못한 모습으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강아지만도 못한. 그게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5절 7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인이 다시 여호와여 나는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내가 받을 내 분깃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심히 비천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은 너무너무 강하고 이거를 인정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한 겁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기도하면서 구원 후에는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서 자기들과 같은 한 멤버, 한 구성원으로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는 끝나겠죠. 인생이. 땅의 삶이 끝나겠죠.
그러면은 땅의 삶이 끝나고 어딘가로 보내졌는데 거기에 의인들이 삥 둘러서 나를 받아준 거예요. 이제 나도 그들과 함께 삥 누군가가 이제 살아가는 안타까운 처절한 인생을 둘러싸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물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시인의 피난처이시며 헤르키 분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보이는 분은 주님이셨어요. 모두가 떠나도 주님은 곁에 계시고 모두가 비난해도 주님은 알아주셨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도 이 땅에서 주님이 나의 분깃이라. 안 보이고 없는데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나의 분깃이었어. 그 인생을 산 거예요, 다윗이. 와, 이 세상에 뭐 집도, 뭣도, 통장도, 위대한 업적도, 누군가가 나를 최고다 해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바랐더니 내 분깃, 내 몫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의 몫이 되시는 거죠. 그거면 된 거죠. 더 큰 거가 없어요. 근데 맥시멈에 도달한 거예요. 맥시멈. 나는 미니멈이 되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미니멀하게 딱 세팅이 됨으로써 맥시멈을 얻는 지상에서의 어떤 궁극적인 경지를 다윗이 맛본 거란 말이죠. 다윗처럼 그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최고인데 그 정점이 이 세상의 영광 속에서 그 정점을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가장 깜깜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숨 막히는 그 순간에 그 정점이 있었고 그 정점을 찍은 자는 이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분깃으로 얻게 된다. 이게 이 시편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다윗을 핍박하는 자는 다윗보다 더 강한 자이죠. 악인에 비해 다윗은 비천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었고 다윗은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심지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사방에 막혀있는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스스로 없는 상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또 맡기고 구하여 달라 매달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면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한 겁니다. 이러볼 때 그는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이 그렇게 애절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시에 붙어 있는 마스길 테필라 굴 속에서라는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 중에 가장 유력한 이가 생명을 노리고 이 옆에 다윗이라도 올 것 같으면 찔러버릴 거예요. 그게 장인어른이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 142편은 굴 속에 다윗이 절규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고정하는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원통함을 토하고 사람 없는 자신의 오른쪽을 보면서 절망했지만 결국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자 왕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안식일이 되어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의 영혼을 구해달라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자신의 처지를 비참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가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요? 누군가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찬송도 말씀도 들리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예배의 가장 정점을 향해서 내려가지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포자기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죠. 자기 상황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만 분석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를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자동으로 그거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으로 분석하면 그거를 잘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그거 분석했니? 내가 그렇단 말이니? 그렇다네요. 상황이 이렇다네요, 주님. 주님, 제가 아주 끝장을 볼 순간까지 왔네요. 더 바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저 마지막 순간이 제게도 찾아왔네요 하면서 상황을 이제 분석하고 자동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막 얼마나 잘하나 몰라. 근데 그렇게 해서 분석된 나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자백하는 다윗의 오늘의 기도, 그죠? 모든 상황, 사람들이 다 파악해서 나를 놀리고 있어. 맞아, 그게 바로 나야. 너가 조롱하는 그게 바로 나야. 주님,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자동으로 다 이 사람들이 다 자동으로 그냥 다 파악을 끝내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받아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랬습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고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런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추구할 믿음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성화에 억지로 예배드리는 아이들, 내가 선택한 종교이기 때문에 의무감에 젖어 예배 참석하는 이들, 예배는 너무 길죠. 번거롭죠. 지루할 뿐이죠. 눈물도 감격도 시원한 찬양도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너무너무 아득하다면 다윗의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내 영혼을 끌어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떠났던 의인들도 주를 인정하며 영접할 나를, 그 사람들이 다 의인들이 미리 순교하고 죽고 막 핍박받고 이러고 먼저 다 올라갔잖아요. 그들이 내가 턱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 둘러서서 같이 찬송을 보며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나를 둘러싸고 찬송으로 반기며 거기에서 같이 내가 찬송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